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비가 오고요. 또 날씨가 이런 날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오는 길이 또 험하고 위험하니까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도 빗길을 뚫고 이렇게 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분다든가 그러면 절대 오시면 안 돼요. 그때는 집에서 오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종말에 관한 징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에서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말을 이미 예언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그래서 내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3장 38절에 보시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규모가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어요. 황폐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러모스,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나 아무리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공간,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을 보고 겉모양을 보고 외적인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의 임재의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넓고 인테리어를 잘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광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교회는 광야예요. 황량한 벌판입니다. 버려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의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건물을 봐요. 2절 보십시오.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말하죠. 자, 제자들은 여전히 성전의 건물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전히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겉모양, 또 세상 권세, 또 그들이 손에 쥐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세상 권력들, 이런 것들, 그런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성전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마 이 성전이 무너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난 이 성전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파괴,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세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세울 필요가 없죠. 이제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위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상의 멸망,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종말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초소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멸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는 무슨 일들이 있으며 그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누구에서 무너지죠?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카타리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미래 수동태인데 이건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겠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려지리라 예언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뭘 보냐면요,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 어떤 거대한 조직이나 단체나 공동체가 무너질 때, 크고 작은 일들이 역사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작정하시면 버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손이지 세상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산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도 다 무너집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큰 문제, 어떠한 큰 거대한 어떤 것이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적인 악이 있잖아요. 사회에는 거대한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이것은 참 바꾸기가 힘듭니다. 어떤 조직의 문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 큰 회사에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만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잘못된 관습, 잘못된 어떤 내려져 오는 전통 같은 것들이 있죠.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서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내 당대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꿈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링컨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다. 링컨은 그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죠. 노예 제도를 실제적으로 없앤 사람이에요. 그게 불가능해 보이죠. 미국 사회에서 노예 제도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링컨은 믿음으로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거죠. 이 노예 제도가 사라지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도전이, 그의 희생이 결국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사회 구조적인 악입니다. 거대한 악인데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그런 구조적인 악이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바꾸고 싶은데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바꾸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죠. 가정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조직이 크면 클수록 사실 그게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것을 참 뚫고 나가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시면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이제 이거는 가치가 없다, 이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로마 제국을 이용하셔서 도구로 삼으셔서 그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십니다. 3절에 보면,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묻죠. 그 사건, 무너뜨려지는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자, 주의 임하신다라고 하는,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파루시아죠. 파루시아.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것은 이제 황제가 행차하는 걸 뜻해요. 근데 황제가 오는 것은요, 뭐 예고를 하고 오기도 하겠지만 예고하지 않고 불쑥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황제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의,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파루시아. 종말이 그런 겁니다. 종말은 이 징조와 어떤 사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종말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이것을 환영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죠. 누군가가 갑자기 불현듯,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때로는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음. 자, 그러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을 환영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환영하겠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대비,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죽음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죽음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 죽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임종시에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나 가정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 내가 환영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영도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막 이런 어떤 부흥의 역사들을 막 일으켜 주실 때에 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야. 일시적인 현상이야.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야. 그러면서 냉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는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동참할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큰 흐름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 거대한 그 지류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하심,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행차고 황제의 방문이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5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나라에만 자칭 그리스도가 수십 명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자기가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끔찍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미혹되어서 빠져버리면 삶이 정말 참혹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결국은 그 영혼을 강탈하고 그 몸과 모든 재산을 완전히 강탈해가죠. 이단들이 굉장히 열심이죠. 근데 그 열심이 결국은 교주의 배만 불려주는 것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떤 천국 보장 티켓처럼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가죠.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둘째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학교 앞에서 어느 교회에서 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문화교실 같은 걸 열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준다고 거기 한번 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도 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천부교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단이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입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지금 학교 앞에, 캠퍼스에, 또 시내 중심가 번화가에 수많은 이단들이 이단들끼리 또 사이좋게 잘 전도하더라고요, 보니까. 신천지 옆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옆에 또 이렇게
천부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대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이면 확실히 이단들은요, 그래도 예전에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단에 넘어갈 확률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많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을 미적지근하게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 또 수많은 교인들이 이단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대답할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가지고요 쉽게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유사 기독교가 무서운 거예요. 이단은 확실히 이단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이단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얘기를 들으면 뭐 신천지, 뭐 JMS, 뭐 그런 거는 딱 얘기만 들으면 통일교, 뭐 안식교 대충 이단인 거 우리가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알러지 반응이 딱 생기죠. 그래서 거부감이 딱 드는데 문제는 유사 기독교예요. 유사 기독교는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정통 교회와 너무 흡사하고 이게 구분하기가 사실 힘든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 위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지기 쉽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난리와 난리 소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다.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7절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기근, 지진, 전쟁 그리고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죠. 지구가 굉장히 많이 이미 병들었고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이 지구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임박한 하나님의 종말 이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해요. 멀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로 잡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언제, 어느 때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때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건 알 수도 없고 나도 모르고 그건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재난의 시작 이거는요 좀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재난의 시작에서 이 재난이라는 것이 산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통의 시작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산통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결국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재난에 대해서 이 모든 종말에 나타나는 모든 난리와 난리 소문들 이런 것들이
단지 힘든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핍박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은 결국은 생명을 출산하는 과정이다. 영적인 숭고한 과정으로서 보시는 거예요.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산통을 피하고 싶다고 피합니까? 그렇지 않죠.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견디라는 거죠. 견디는 것이 필요해요.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종말론적 사건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고 또 순교시키는 그 핍박과 박해의 현장 가운데 그들은 마지막까지 견디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력하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심판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은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은 이 종말론, 이 확실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꼭 기대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기보다는 주님 나중에 오십시오, 좀 이따가 오십시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죠?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언제, 그 시간,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몇 명 모였냐,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 했느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꼭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교회 재정이 얼마냐, 교회가 은혜롭냐, 교회에 하나님 역사가 있느냐,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재정이 얼마냐, 회집 인원이 얼마냐, 그런 거 물어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 규모, 숫자,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얼마가 모였는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심,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때가 언제냐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유사 기독교 또 이단들은 항상 이 때를 넘지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몇 날 며칠에 이 땅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어떤 그들에게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심리
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어떤 교회에서 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그 돈을 헌금을 했는데 당회를 열어가지고 복권에 당첨된 돈을 우리가 헌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금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돌려줬다는 실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를 드렸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헌금을 할 때도 헌금에 내가 얼마를 할까 항상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을 가도요, 뭐 축의금을 얼마 해야 되냐,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골머리를 앓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숫자에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얼마를 드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거든요. 그 돈을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땀 흘려 번 돈이냐, 깨끗한 돈이냐를 보시겠죠.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정말 성실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자세와 태도와 과정을 보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지금 얼마를 넣어서 드릴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황종식 교육 때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 교회 주보에 우리가 헌금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 나오는 거 이거는 사실 없애야 됩니다. 언젠가는 없애고 싶습니다. 이름 나오는 거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보에 헌금했다고 이름 내는 거는요, 좀 전 근대적인 그런 사고 발상입니다. 헌금이 덜 나오더라도, 헌금이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이 절반으로 줄더라도 이름 안 내면 헌금 안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재정이 절반으로 줄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름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럼 기부금 영수증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할 때 이름을 쓰지 않고요, 어떤 자기만 아는 사인을 그 헌금 봉투에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주 이렇게, 공주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개시수 하시는 분들은 공주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연말 정산할 때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시는 분에게 제가 공주입니다. 공주권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부금 영수증 받는 거 이것도 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것에 대해서 세금 정산을, 세액 공제를 받는다. 저는 사실은 제 신앙이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받는 혜택인데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헌금 이름 적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이 아는 암호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큰 교회들은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큰 교회는 앞서 말했지만 거대한 구조적인 어떤 그런 뚫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죠. 고민하지 않고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공동체가 함께 동의해서 그것을 하나씩 바꿔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규모, 액수,
양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영혼, 그리고 내 마음, 내 중심,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항상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시점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은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땀 흘려 훈련을 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순간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출산을 앞둔 부부가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 부부들을 보면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며칠째, 또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음악을 들었고, 또 아이에게 어떤 태교를 해줬고,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렇게 태동, 이렇게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거죠. 제 아내도 보니까 출산 일지라고 하나요? 태교 일지 이런 거를 쓰더라고요. 아이를 뵀을 때 보니까.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종말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고 하루하루가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 이 땅을 떠날 준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로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준비되어야 되죠.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되고,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생명, 목숨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라고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섬겨라 하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아라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라 하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네가 필요 없다 그러면 깨끗하게 손 떼는 거예요. 항상 떠날 준비, 항상 순종할 준비,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가올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어서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두 번째, 끝까지 견디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때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이 공부해야 될 때인지 놀 때인지를 아는 학생이 모범생입니다. 사지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죠. 지금이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쉬어야 될 때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그것이 바로 항상 깨어 있는 것, 마지막 때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해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근데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좀 무뎌진 것 같아요. 막 튀르키예 땅에서 막 규모 7.8, 9 이 정도의 막 지진이 일어나면 무섭다 이 정도 생각 들지. 뭐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불이 나고 뭐 어디에서 뭐 지진이 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무뎌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사고, 사건은요, 나에게도 당장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지혜의 자죠.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은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미 시작되어 펼쳐져 뻗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킴 없이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끝까지 견디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부탁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서 견뎌라. 끝까지 헌신의 그 자리에서, 희생의 그 자리에서, 섬김의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뎌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왕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어명을 어기는 것이죠. 어명을 어기는 자는 사약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근데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지켜. 왜냐면 그들이 말은 똑바로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말은, 고백은, 찬양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왕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실상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바리새인이요, 영적인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날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흔들려서 절망에 빠질 것뿐만 같은 그런 날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과정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견디는 그 자리, 눈물 나는 그 자리이지만 끝까지 그 눈물 나는 자리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 과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만큼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관리 잘 해도요, 건강하게 그 시간을 맞이하게 할 것이고요, 관리를 잘 못하면 좀 아프게 그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만큼만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들을 세월을 아끼며 때가 악하고 더욱 세월을 아끼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날이 심판의 때가 되지 않고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은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육체가 무너질 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화려했던 성전, 그 성전은 결국은 황량한 광야, 벌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광야 가운데서 살아갔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눈물 나는 삶 가운데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육체가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겉만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날마다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